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축복하시고자 이 시간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앞길이 막힌 것이 열려지는 축복, 그리고 능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수도자가 기도를 깊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찬양처럼 주님을 보기를 너무나도 갈망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도사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격해서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때 수도자는 자기가 정말 수도자이기 때문에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수도자라 많지는 않지만 제 모든 소유라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것을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고맙다. 그러나 내게는 돈이 필요 없으니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근데 하지만 이 수도자는 너무나도 섭섭한 것입니다. 모처럼 감격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그래도 주님을 빈손으로 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얼굴이 이제 다시 정색을 하시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다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반대로 그 주님은 여러분께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계획과 열정과 내 모든 그러한 욕심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면 이 빈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때 주님의 마음 속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열정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들, 그리고 용서 못할 그 크신 사랑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삶이 너무나도 축복인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능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능력으로 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죄악과 세상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매어있고 벗어나고 싶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죽은 자의 삶을 사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주간에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마치 패배당한 것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것은 주님이 이미 3차례나, 아니 그 이상 수없이 예언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지만 사흘 만인 주일 아침에, 이 주일 새벽에 다시 그 많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에 승리의 입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입성을 통하여서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 많은 배신과 그 많은 처절한 고통과 아픔, 죽음의 그 길을 승리의 입성, 그리고 또 결국에는 승리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께는 오직 당신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당신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처절한 배신의 길, 그 상처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넉넉하게 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의 능력으로, 그 사역의 능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질고를 이길 수 있었고 죄와 타락과 그 악의 권세의 올무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떻게 이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구원을 누리는 삶은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사는.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이 벳박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두 제자들을 마을 건너편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그 건너편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한 번도 타지 않은 아주 어린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와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했던 그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자 그 나귀를 풀어갖고 오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BC 500년 전쯤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그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막 당시에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면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때 이 예루살렘 성에 모인 인구가 25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100만 명이 넘고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진동을 했다고 그래요. 진동을 했다. 25만 명 중에 10만 명 정도가 막 예수님을 찬양한 거죠. 오늘 보면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를 뜻 여러분 다 아시죠? 메시아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이 호산나 호산나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해요. 예수님께 선생이여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나무라십시오. 왜 당신에게 메시아를 향해서 찬양하는 호산나라고 외칩니까?
당신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저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외침을 멈추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환영의 찬양들은요, 벌써 500년 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멸망당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메시아의 행차에 있을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그 계획된 찬양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계획하신 대로 돌들로라도 찬양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돌들로 소리치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어마어마한 환영식이 벌어졌지요. 예. 근데 이 환영식은요, 제자들이 사전 답사를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찬양 연습을 시키고 뭐 옷을 까는 연습을 시키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연습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 25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6월절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이분이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다 하면서 그분을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뜨거운 환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환영 행사가 우연이고 즉흥적으로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치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행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환영했지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된 메시아라는 건 알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은 몰랐어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것이 모두가 다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계획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 이 많은 계획된 준비 속에서 나귀 새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귀 새끼가. 이 나귀 새끼, 여러분, 이 나귀 새끼에게도 하나님은 섬세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섬세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고 준비케 하셨던 그러한 존재가 나귀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은 없을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서울역 노숙자 그러한 점심 대접하는 봉사에 가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때 막 어떤 분들은 화를 내세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이 꼴이 되냐? 하나님이 계획이 이런 거냐? 막 이런. 저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포함해서 귀한 분들을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낼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바둑 두십니까? 바둑 위에
의미 없는 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둑에는 의미 없는 돌이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그 돌에도 의미가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 없이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수긍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귀에도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하여서 죄 가운데 쾌락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그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그 물질과 그 세상적인 어떤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소유할 것인가? 얼마나 지식을 쌓을 것인가? 얼마나 세상적 권세를 누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계획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때 가장 존귀해지고 가장 가치가 있고 그래서 가장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면서 동시에 목사님인데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수학 석사를 하고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를 하는데 선교사예요. 수원 한학교에 담임하시면서 그분이 쓴 책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스티니, 운명, 삶이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17살 되던 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이런 황당한 인생이 있을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나만 걷지 못하게 태어나게 했나요? 왜 나만 키가 작나요? 왜 나만 마음에 안 드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나요? 왜 나만 그때 그 사건을 겪게 하셨나요? 왜 나만?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연이고 나만 재수가 없는 것일까? 만일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애굽에 살았을 리가 없고 애굽에 살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리는 더욱 없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요셉과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한 기근의 때에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영원한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이 그림이 보이는가? 요셉이 혼자 잠깐 노예로 있는 것과 모든 가족과 민족이 영원히 노예로 있는 것, 당신이라면 어떤 쪽을 택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 이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다.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니 가망이 없어.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약하기 때문에 안 돼. 낙심하고 좌절한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나 믿어버린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나 실수가 없으시다는 믿음. 그분은 나의 인생을 그분이 계획하신 곳까지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분에게 분명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과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떠한 실수로, 어떠한 실패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무너진 분 혹시 계십니까? 또 그러한 모습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또 직장 동료들이 너는 안 돼, 너 같은 인간이 뭘 해, 어떻게 그런 상황에 성공해, 어떻게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는, 그래서 아픈 분 계십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는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길이 될 테니까. 거기 질문이 있죠.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 마음으로만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임하여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어져요. 해석이 되어져요. 지금 상황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끄실지를 방법과 방향도 알게 돼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계획된 삶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누리는 삶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오늘 보면 35절부터 38절까지 천천히 뜻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지금 이게 종려주일 때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입성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겉옷을 깔고 종려주일 막 종려나무를 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 건지 알았나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인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나요? 근데 그들은 기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오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시고 불치병도 고치는 그분이, 무리를 걷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일제 치하에 있는, 로마 치하에 있는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다시 민족의 독립을 일으키고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생활고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실 것이다 환영을 했어요. 근데 십자가는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알려주셨나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즉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흔들고 옷을 벗고 난리를 치지만 그 찬양하고 환영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의 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받을 축복의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같이 가고 있지만 진짜 마음은 같지도 않았고 목적도 달랐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데간데 관심도 없어요. 그냥 건강, 사업 잘 되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교회 와서 기도는 하는데 예배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받을 것만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결론은 여기에 비극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 입성한 뒤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권력도 보여주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또 민족을 구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무능력하게 누명 쓰고 처참하게 잡히시고 고문당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것을 뭘로 바뀌느냐? 그때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원했던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이 입술로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라고 외치는 그러한 변절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주일이었어요. 주일.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신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4일인데 4일. 그리고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게 금요일이었어요. 5일도 안 됐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 환영의 찬양이 5일도 안 돼가지고 저주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노래가, 그들의 환영은 주님을 위한 환영이 아니고 나를 위한 환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한 동행이 아닌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도 가족들이 있는데 가장 외롭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멀리 느껴져요. 같은 집에서 사는데,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가장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멀게 느껴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인 거예요.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이 헌신을 하고 있는가? 바른 분명한 목적이 없을 때 그 예배, 신앙생활, 헌신은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의 욕심만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일이 결국은 봉사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망신시키고 주님과 멀게 하는 역사들을 이룹니다. 차라리 그것은, 그 봉사는 하나님만 못하는 거였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얘기했어요. 1980년대 미국에서 엄청난 빌리그램 목사님과 같이 영향력이 있는 그 방송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번 설교하면 전 미국 지역에서 수억 인구들이 전 세계에서 막 은혜 받고 거기다 헌금을 해요. 그러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자선 사업, 돕는 사업.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것도 쾌락에 쓰는데 성적 타락과 이 헌금 유용에 감옥을 갑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궁금한 걸 질문해요. 이보시오 목사님,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됐나요? 그랬는데 이 감옥에 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단호하게.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지금 죄를 범하고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감옥에 있는 목사님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존, 저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냥 마음껏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악한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방식으로 함께할 때,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요, 첫째 목표가 같아야 돼요. 도착지가 같아야 돼요. 부산으로 같이 간다. 근데 저는 편하게 비행기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걸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구원의 그 길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동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틀린 거죠. 목적은 같아도. 근데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 그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 남년의 부흥단 목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원치 않게 임원을 맡아가지고 만났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냥 손을 잡고 막 인사를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 아시냐고 그랬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분이 구리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 누님이 여기 연세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구리에서 자기가 책임지는 어머니와 누님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 어떻게 보고 하다가 저녁 때 가게 됐는데, 저녁 늦게 우리 교회 불이 켜져 있더래요.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가 좀 늦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원래 지나가면서 그림이나 이런 걸 보고 참 너무 감동이 돼서 꼭 가보고 싶은 교회였는데, 들어오게 됐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눈물이 흐르더래요. 눈물이 막. 그러니까 그때 설교만 생각해도 무슨 감동의 설교 이게 없었어요. 근데도 그냥 막 복받쳐리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목사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연약한 거는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이나 어머니나 누님한테, 자녀들한테, 목사님이니까 성도들한테 다 강한. 근데 자기가 지금 힘든 일들을 자기가 잘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냥 참고 있고 견디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너무 절망 가운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도 이제 우리 누님은 우리 교회 맨날 새벽기도 오셔서 막 부르시셨던 분이세요. 근데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군지 기억이 나고 어떤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도 여기서 받은 그 주님의 음성을 힘들 때나 속상할 때 그걸 외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여러분, 이게 진짜 동행인 것이에요. 주님과 진짜 동행할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거기에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평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행함으로 누리는 평안. 여러분, 먼저 다른 거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채우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정에서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는 그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학교에서는 그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만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우심의 손길들이, 역사하심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구원을 전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원합니다.